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9절과 요한계시록 10장 3절 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유다 사자처럼 포효하라.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또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여러분, 사자를 강조하는 것은 사자는 용맹스럽잖아요. 그리고 사자는 왕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비유하셨어요. 야곱이 유다를 지난주 말씀이죠. 예언 기도했을 때 12대 1을 뚫고 너희의 가문에서 너희의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실 것이다. 이건 가문으로부터 굉장히 영광이고, 유다 지파의 가문은 이기는 지파요. 유다 지파는 다윗의 뿌리, 계시록 5장 5절. 유다 지파는 다윗의 뿌리로서 왕위를 계승하는 지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용맹할 것이며 싸워서 이기는 민족이 되리라.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그냥 왕이라 왕 중의 왕이시고, 예수님의 이김은 그냥 이김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는 성경적 표현으로는 사자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하늘의 사자고 또 하나는 땅의 사자예요. 여러분, 하늘의 사자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이시고, 땅의 사자는 누굽니까? 우는 사자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근신하고 성도가 깨어 있을 이유가 너희 대적하는 마귀 도적질하고 파괴하고 속이고 죽이고 병들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혼란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게 대적이란 말이에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물어뜯을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영적 M&I로 본다면 이빨이 있어요. 죄라는 이빨과 어둠이라는 이빨이 계속 우리의 양심을 물어뜯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성전, 우리 재산 목록 1호가 여러분 몸 아닙니까? 그리고 건강 아닙니까? 이 건강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져야 되니까 여러분, 간을 물고 늘어지고 뇌를 물고 늘어지고 생각을 물고 늘어지고 영성을 물고 늘어져서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이게 이 대적 마귀가 하는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상에서는 이 대적 땅의 사자들을 이길 만한 힘은 없어요. 오직 땅에 우리를 물어뜯고 집어삼키고 지금도 물고 있는 이 독을 주는, 이 파괴시키는 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유다 지파의 예수님 분이 없어요. 이분만이 어둠을 파괴하고 이분만이 흑암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땅의 사자를 이기시는, 포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선언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결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잘하는도다. 귀신들로 믿고 떤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 영적인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귀신 통합하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여러분 떤다는 겁니다. 동물 가운데 사자가 울부짖잖아요. 포효하잖아요. 그 소리가 11km가 나간다고 그래요. 얼마나 우렁찬지.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왕이니까, 동물의 왕이니까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 그 동물들은 전부 다 기겁을 한다는 거죠. 풀을 뜯다가 쉬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기겁을 하고 떨며 전부 다 도망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자의 포효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장악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실 때 우리를 물고 있고 집어뜯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믿음의 표로 선포하시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영의 그림을 보면 성경 보세요. 떤단 말이에요. 사단이 누구 때문에, 사단이 무엇에 떱니까? 누구도 끄떡, 오히려 우리는 다 그냥 성경적 표현으로는 밥이잖아요. 그렇죠? 죄인들이니까. 근데 유일하게 사단을 떨게 만들고 공포하게 만들고 떠나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 땅에 활동하신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시려고 오셨고 마귀를 결박하려고 멸하시러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거라사인의 귀신에게 묶여서 고통당하는 한 사람, 불쌍한, 정말 촉절하게 찢겨있는 불쌍한 영혼이 나와요.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그냥 묶어놓는 것밖에 없어요. 동네에서는 개성이 너무나 커서 묶을 수가 없어서 오직했으면 아무도 없는 무덤가에, 그렇죠, 새 기둥을 받고 풀 수 없는 여러분 쇠사슬로 그를 묶어놨을까. 숨 쉬니까 사람이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꼴이 아니잖아.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에게 여러분 유다 사다 지파의 사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셨어요. 그 스토리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님 앞에 예수 유다 사자 지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여러분 사단이 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제발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영적인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리고 있어요. 암병에 물리고 우울증에 물리고 여러분 관절에 물리고 기도가 안 돼. 영이 파괴가 되고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이 와요. 여러분 영적 정체를 우리는 압니다. 나를 파괴시키는 힘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되는 건 거의 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 힘이 우리를 물어뜯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힘이 주님 앞에 얼마나 초라한가를 보자는 거예요. 나를 이겨먹는 거짓의 세력이, 나에게 사기치고 속이는 그 엄청난 힘들이 유일하게 주님 앞에서는 초라했고 부들부들 떨었고, 사자 앞에 여러분 그 동물들처럼 부들부들 떨었고 꼼짝 못하고 사자 없나. 제발 우리는 거꾸로 제발 이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제발 이 문제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근데 성경을 뒤집어 보면 사단이 말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예수님 앞에, 다윗의 여러분 뿌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영적인 그림을 우리는 그려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 5장에는 큰 소리 합니다. 속으로 조용하게 포효하셨어요. 나가라. 조용하게 선언하셨어요. 나가라. 여러분 기도는 꼭 크게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한나처럼 내면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기도 잊지 말 것은 나를 물어뜯고 자녀를 괴롭히고 가정을 폭망시키고 있던 어떤 힘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앞에 떨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힘이 있고.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사단아, 너는 주님 앞에서 떠나가라. 주님 앞에서 깨져라. 주님 앞에 하게. 이게 우리의 그림 방어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뒷북을 칩니다. 다 끝난 다음에 어떡할까 하다가 이길 걸 넣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전쟁은 그 순간에 여러분 무기가 없으면 깨지는 거죠. 전쟁은 즉시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크게 안 해도 돼요. 얼마든지 속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가라, 제거되라 할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뭡니까? 거라사인의 어둠의 심들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군대라.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말합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조용한 속삭임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군대다가 폭망한 거예요. 이게 예수의 위력이에요. 유다 사자, 그분의 포효예요. 동일한 사건이
다른 각도로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이에요. 25절과 26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이거는 내면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입을 열어 누가 들어도 주님께서 큰 소리로 명령한다 잠잠하라, 명령한다 사단아 떠나가라, 이건 누가 들어도 여러분 사자의 우렁찬 함성처럼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꼭 나만이 하는 것이 정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여러분 내면으로 기도하다 어떨 때는 뭐 소리도 낼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체질적으로 그냥 한나의 기도를 선호하고 주님처럼 조용히 나가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누가 정석이냐? 기도의 정석이 어디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또 그분의 체질에 따라. 저도 여러분 내면 기도 잘 못해요. 저도 통성 기도해야 측정이 풀리는 사람이고 목이 많이 쉬잖아요. 아무튼 간에 근데 누가 더 잘하는 거냐? 그건 여러분 우리가 판단 못해요. 이분의 기도도 주님이 반응하시고 저분의 기도도 주님이 반응하시고, 어떤 교회가 강력한 교회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 교회도 주님이 계시고 이 교회도 주님이 계셔요. 이런 육신적인 판단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주님은 내면으로 조용히 기도했던, 크게 기도했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외침, 그 함성, 그 조용한 소리에 귀신은 뭐라고요? 나갔다는 거예요. 약으로 안 됐던, 병원으로 안 됐던, 세상이 안 됐던 포로된 삶이 자유를 얻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받아내야 할 이면 쪽에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한다. 포로된 자가 자유해야죠. 언제까지 묶여있고. 예수가 없다면 뭐 방법이 없겠지만 그 세상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지구촌에는 누구도 어둠의 영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자유할 자격. 이건 우리의 마땅한 거예요. 아, 이거 죄송해서요. 아니, 뭐가 죄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다. 지구상의 가장 악질적인 존재를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음을 믿음의 그림으로,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그림, 실상이 믿음의 그림이에요. 주님이 하시죠. 그렇죠? 현상은 안 됐죠. 현상 보면 안 돼요. 현상 때문에 기도했으면 기도가 실상, 예수님이 고칠 줄로 알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고쳐 확신하게, 혹시라도라도 아니면 확실하게라도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게 실상이어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즉시 될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어떤 사람은 이틀 만에,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그 3일 동안 될 때까지 현상을 바라보면 기도가 깨져요. 현상을 보지 말고 여러분 실상, 하나님께서 이겨,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겨, 실상을 잡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의 승리의 모습은 성경의 곳곳마다 기록됐지만 오늘은 사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이는 사실적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동안에 왕 외에 경배하는 자는 국가 반란죄로 여기겠다, 걸리면 죽는다, 그 사인을 여러분 다니엘이 했어요. 이게 나를 위한 악법이라는 걸 알아요. 일시적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 법을 만들어서 요 법 어기면 가만 안 둘 거야. 이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숙적들이 만든 악법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알아요. 왜? 총리 가운데 총리였으니까.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내 안에 유다의 사자 그리스도의 용맹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여러분 한 10년 더 살고자 양심을 팔아먹을 수 없었고, 내가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조금 더 부귀영화 누리자고 여러분 신앙의 의의를 팔아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누가 감시하든지 보고서가 올라가도 신경 쓰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뭡니까? 사자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여러분 사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믿음의 의대로 살려고는 다니엘을 도와주셨죠. 그리고 사자라는 땅의 사자, 이건 실질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생각을 하자는 거죠. 땅의 사자가 사망이 돼서 여러분 다니엘을 기다리는 겁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찢어버리려고. 그런데 놀랍게 그곳에는 다윗의 여러분 뿌리신 예수님,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밤새도록
사자는, 땅의 사자는 하늘의 사자의 도움을 받고 있는 다니엘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했어요. 이건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말과 글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사자가 길들여진 사자가 아니라 배고픈 야생 사자들이에요. 성경에는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지만 그게 뭐라고요? 하늘의 왕이시고 창조의 주가 되시고 인간의 모든 주권을 장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장악할 수만 있다면 일어나야 되는 당연한 역사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여러분 자신 있게 고레스 왕에게 이런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라고 왕에게 말하죠. 이게 뭡니까? 믿음의 실상이에요. 내가 만약에 실상이 안 돼서 혹시라도 죽으면 여러분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늘에 눈을 갖고 있어요. 하늘에 눈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라고 알고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하늘에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스데반처럼 그 순간에 하늘이 보이고 그 순간에 주님이 보이고 그 순간에 음성이 들리고 그 순간에 도움이 느껴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스데반처럼 그 현장에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마음의 평강. 돈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의 명성이 주는 평강. 편리하죠. 돈이 많으면 편리하지만 그 편리함과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평강은 달라요. 세상이 많은 것이 어쩌면 나를 더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평강은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평화라다 하늘에서 올려오네. 성도는 이 평화가 있어야 돼. 평화가 있으면 없어도 기도가 되고 평화가 있으면 있어도 겸손해지는 것.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교만해질 수 있다. 하늘의 평강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계승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또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도 여러분 사실적인 표현이지만 어린아이가 그렇죠? 야생에 나가서 그냥 돌멩이 하나 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자의 힘으로 다윗을 도왔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라고 말해요. 다윗이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뭐래도 다윗이 이렇게 신앙을 갖는 것은 말했죠. 홀로 외로웠기 때문에 기도했고 삶이 무서웠기 때문에 주를 더 의지했고 그게 어쩌면 나에겐 더가 될 수 있어. 나의 병상이 더 하나님을, 나의 어려운 시간이 더 하나님과, 나의 고통의 시간이 어쩌면 더 하나님과 친밀의 시간이 될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분이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서 형제도 도와줄 수 없는 사자 앞에서, 독수리 앞에서, 고음 앞에서 지키셨기 때문에 자, 신앙의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할 때 세상이라는 하늘의 힘과 땅의 여러분 어둠 속에서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원리 하나가 가슴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각인이 뭐냐?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겁니다. 이건 다니엘의 신앙이기도 하겠죠. 사무엘상 17장 37절. 잘 보세요.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건져내리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어둠의 골짜기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우리가 입술에 우리가 마음에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거는 우리의 무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항상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에 걱정 없어. 오늘 하루 어떻게 땡볕에서 살까? 다윗은 고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기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이 보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곰의 심에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나만의 고백이 말하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옆 사람한테 그렇게 격려 한번 하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얼굴 무섭게 살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그렇죠.
이게 참 멋지게, 제가 이번에 설교 제목을 여호와께서 나를,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의미가 우리가 연결되기 위해서 본 제목을 썼지만 진짜 멋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힘들 때마다 질병이 나를 누를 때 아니야,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실 거야. 믿음의 실상을 말하는, 현실적인 고백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나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되고 나만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끄시리라,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주님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전술이 뭐라고요? 무기가 여호와께서 나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는 유다 지파의 소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유다 지파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멀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갈렙이 증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갈렙은 누굽니까? 야곱과 그 형이 에서예요. 두 사람은 피를 나는 형제지만 두 사람이 굉장히 양숙입니다. 자녀들끼리도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여러분 에서는 가족이지만 남과 달라, 남과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 주자가 갈렙이에요. 왜냐하면 12지파의 대표자들을 정탐을 보낼 때, 그렇잖아요, 유다 지파는 갈렙을 보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갈렙의 뿌리를 보면 갈렙은 여러분 에서의 족속이에요. 서로 원수들은 에서의 족속. 여러분, 사촌이지만 이게 여러분 서로 피가 다르단 말이에요. 뭡니까? 살아오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여러분 갈렙이 유다 지파의 후손들 맨 뒤에 섰고, 이건 출애굽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저 뒤에 그냥 존재 가치도 없던 그가 다 여러분 모세에게 충실했다. 본인이 나는 모세에게 충실했다, 나는 충성했다. 이건 제가 설교 한번 했어요. 그 충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넘는 것이고, 충성은 내가 알고 있는 충성을 넘는 거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그를 스카우트를 해서 유다지파 하면 갈렙, 유다지파 하면 갈렙이라니까 그가 대표 주자가 돼서 기업을 도맡았고, 모든 일을, 그러니까 유다지파의 용맹이 갈렙에서, 유다지파의 승리가 갈렙으로부터, 그는 정말로 용맹 있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고 굳은 일을 도맡아 했어요. 11지파가 부담스러운 그 어찌 보면 여러분 정말로 안 좋은 일들을 갈렙은 내가 할게요 다 도맡아 했던, 충성스럽고 두려움이 없었고 이기는 자였고, 그게 갈렙. 유다지파하고 잘 맞아떨어지죠. 여러분, 족보는 다르고 나라는 다르고 어쩌면 피도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믿음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 지파의 족속에 소속이 되려면, 어떤 사람들은 나라도 다르고 피도 다르고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 예수의 나무가 여러분 줄기가 가지가 하나입니까? 예수 나무에는 수 없는, 그렇죠, 나라라는 가지가 붙어 있고, 그 나라라는 가지에 또 보면 또 장가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장가지, 그 중에 한 장가지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원래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이건 다 함께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 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꺾였어요. 돌 감람나무의 자리에서 꺾였어. 이건 내가 꺾든지 누가 꺾어주든지 영적인 거예요. 내가 돌 감람나무로 내가 죄인으로 살 수가 없어, 나는 돌이킬 거야 해서 돌아섬을 꺾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도에 의해서 꺾일 수도 있고 내 스스로 꺾일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여기 있는 우리 김준재 장로님이, 우리 누님이 저를 전도해서 욕구를 만들었는데, 저분들이 저희의 인생을 꺾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나를 꺾어서 예수나무에 붙여버렸어요. 그 내가 오늘 욕골된 거 아닙니까? 저 두 분들 때문에. 아무튼 간에 여러분, 내 인생을 꺾어서 예수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접붙임을 받는데 이게 여러분 나사로 쪼여놓으면 안 돼. 나는 별 관심 없는데 그냥 와서 그냥 나사로 겨우 쪼여놓는다. 여러분, 나사로 쪼인 것은 여러분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생명의 진액을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아버지 집에 왔으면, 어쨌든지 예배에 왔으면 예배의 생명의 진액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능력의 진액을 우리는 여러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받아내면 돌 감람나무인 주제가 여러분 유기적인 관계의 생명을 받아내기 시작하면,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근본은 죄인인데 의로운 삶이 된 것이고, 근본은 약골인데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근본은 넘어지는 자인데 그 넘어짐 속에 그의 장점이 개발되고, 세상에서 볼품없는 사람이 정말로 볼품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게 접붙임의 원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돌감람나무에 붙어 누구 하나 나를 쳐다보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감람나무에 붙어서 저는 여러분 어떻게든 유기적인 관계로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끊어내려고 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시는 하늘의 사자의 힘을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있게 하시고, 자랑이 있게 하시고. 아멘. 믿음의 사람의 역사예요. 접붙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접붙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자의 결실을 만들려면 두 가지 원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지금 제 말했던 주옥 같은 열매들, 이런 것들이 진짜로 나의 것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시인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인정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여러분 19절이 입으로 시인하라, 여러분 또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라. 이 9절과 10절을 믿으면 11절과 12절과 13절이 기업이 되는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11절이 뭡니까?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수치가 사라지리라. 살다 보면 여러분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창피하고, 저런 문제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이것 때문에 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수치거든요. 근데 12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부유하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왕권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이기는 이름이요, 그 이름은 강력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예수의 부유함이 나의 부유함이 되고, 그 부유함이 나의 수치를 덮고, 그 부유함이 나의 약함을 덮어서 13절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늘의 구원과 땅의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시인과 인정해요.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인정하라.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알기만 해요. 여러분 실행적 요소가 약해요. 다시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예수는 나의 구원.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의가 이뤄야 돼요. 마음으로 동의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랍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옳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역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증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의 간증도 말씀드렸고, 저는 여러분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간증을 전체가 감사한 게, 이분들의 간증을 많이 나쁜 소리는 별로 들을 시간이 없고 다른 분들은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의 좋은 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나 응답 받았고요, 나 승리했고요. 그때마다 저는 이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나를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이분들을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더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저분이 승리한 것처럼 저도 승리하고, 저분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왜 같은 하나님이잖아. 그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면 생각하면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이 뭡니까? 시인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예수 믿습니까? 믿어야죠. 마음의 동의가 필요해요. 주여 옳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진리만은 참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이걸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마음으로 동의, 옳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습니다. 마음으로 뭐라고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가 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야고보서 5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뭘까 고민하다 보니 여러분 극강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실행적 요소이기도 한데 극강담이 뭔지 아십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머리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거든요. 이걸 끄집어내서 실천화시키는 것.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기도를 약하지만 안 하는 사람,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그냥 목사가 볼 때 기도하는 양이 못마땅한 것뿐이지만 그래도 그분은 나름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기 여러분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그런 내용은 들었으니까 빼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라고 주셨지만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다시 말해서 악질적 요소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는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과연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가이드북이 성경이에요. 경험이 아닙니다. 남의 말이 아닙니다. 그분 말이 다 맞지만 다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볼 때 우리의 가이드북은 뭐라고요? 당연히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이 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무엇이든지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어떤 거는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렇죠? 믿음을 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위로부터 능력을 대 뱀과 전갈을 발로 밟아. 내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주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그렇죠? 무슨 뱀을 잡아 올리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여러분 해 받으면 안 돼요. 말 한마디에 해를 받아요. 상대방과 비교하다가 해를 받아요. 자녀들의 문제 비교하다가 엄마가 해를 받아요. 해 받은 엄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해 받은 아내, 남의 가정과 우리 가정 비교하다가 마음에 해를 받아요. 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 받은 아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길을 가다가 그러면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다 내가 기분이 나빠 해받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은 여러분 좌절. 저 인간은 잘 되는 나는 뭘까? 해받는 거 되게 나쁜 거예요. 이거 해받는 것 때문에 마음의 전쟁이, 무너짐이, 주저앉음이, 파괴가 사막당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뭘 요구하고 있나? 하나님, 혹시라도 그냥 기도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귀신을 쫓아주세요. 주님께서 네가 할 일을 왜 나한테 맡겼냐 그래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미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이 다 하셨고, 주님이 떠나가시면 이것은 너희들의 목이다 라고 던져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할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구하면 되는데, 영적 전쟁은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이름 갖고 내가 유다 지파 용사가 되어서 용맹수 극히 강하고 담대, 이 안에는 지와 명철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사단 문제는 주님이 예수 이름을 주셨고 싸우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꾸짖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혼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무질서의 영들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땅의 사자한테 자녀들이 무질서의 영에 해를 받고 있고, 엉뚱한 여러분 도박의 영에게 해를 받고 있고, 중독의 영한테 해를 받고 있는 것이 자명한 일인데, 우리는 영적인 센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아들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중독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잊으면 안 돼요. 3단계가 중독이고 4단계는 들림이고 5단계는 매임이고, 매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도와주세요가 주님이 내주신 위임권, 유다 지파 사자의 포효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는 명하노니 도박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염부름인데, 이게 젖붙임의 진액인데, 이게 자꾸 망각을 해서 현상을 봅니다. 기도했는데 남편이 그냥 있고, 기도했는데 가정이 그냥 있고. 기도할 때 현상 보면 안 돼요. 현상 때문에 주님을 끌어냈잖아.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주님이 오늘도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응답이 증거거든. 실상이 유지돼야 증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믿습니다 했는데 아픈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현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오늘도 실상, 내일도 실상, 실상 뒤에는 현상이 있어. 보면 안 돼. 현상은 무시하고 끝까지 실상. 왜? 현상을 이길 분은 실상밖에 없고 세상의 영을 이길 거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지치는 이유가 현상 보니까 지쳐. 여러분, 기도가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쟁이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저렇게 장기화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전쟁은 때를 따라 생산할 수 없는 기간이, 내 기도가 한 5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달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떡합니까? 기도밖에 답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는 뭐라고요? 지치면 안 돼. 현상 보면 지쳐요. 실상은 소망입니다. 실상은 생명입니다. 실상은 은혜입니다. 실상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들을, 여호와께서 가정을, 여호와께, 이 공식이 마음속에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해서 마음으로 실상을 잡고 주여 옳습니다, 믿습니다, 되지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에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과 7절까지 말씀. 네가 극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네가 서 있는 땅을 너는 발로 밟으리라. 너는 형통하리라. 너는 평탄하리라. 너는 이기는 자가 되리라. 어떻게 해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극강담. 여러분 한번 들으세요. 극강담합시다. 시작. 극강담합시다. 어떻게? 좋은 말로 할 때 극강담. 담대하셔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자존심은 여러분 극히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왜? 심각한 문제에 노출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준두뜨지 마시고,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충분히 유다 지파에 소속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극히 강하고 담대하면 갈렙이 되는 것이고, 그 갈렙의 여러분 뿌리는 달랐지만 믿음을 하는 게 전환을 허락하신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유다 사다 지파의 표유, 저도 여러분 답답한 겁니다. 목사가 표유, 예수 이름으로 표유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땅의 사자는 끊어져야 돼요. 이걸 계속 실상으로, 오늘은 내가 빈곤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아버지, 강한 유다 사자의 표유의 외침과 선포와 기도가, 찬양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점점점 극히 강하고 담대한 무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하늘의 사자와 땅의 사자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실상. 약으로 안 되는 건 어떡할 겁니까? 내심으로 풀리지 않는 건 어떡할 겁니까?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왜 병원은, 이 첨단을 걷는 병원은 현상적인 것을 못 잡아낼까요? 우리는 압니다. 질병도 있지만, 바이러스도 있지만 영의 질병, 마음이 무너지는 건 거의 다 영의 질병이에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 없어요. 바이러스는 이길 수 있어도 영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어둠의 영이라면 하늘의 사자이신, 유다 지파의 표요이신 예수님밖에 없기에,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아버지의 지파의 접붙임을 열어놓으셨기에 예수의 일하심을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인정하게 하셔서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시리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시리라, 그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실상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분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의 문을 여시고 신앙이 새로워져서 입으로 시인하는 자 예수님을,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는 자 우리는 승리하리라. 아버지, 이 시인과 인정이 그의 신앙이 된다면 다윗처럼 누구를 만나도 여호와께서 나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노출돼도 여호와께서 나를,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여호와께서 나를, 이것이 우리의 커버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비장의 무기가 되어서 점점점 주님에게 촛붙임에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멀어지는 내가 아니라 더 말씀과 가까워지는 내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의 진행을 받아내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실행이 될 때 지키는 자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간구해서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흑암은 끊어질지어다.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이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